우리 말씀은 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는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는 그 생애를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그 때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정의 길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향하여 올라갔다가 또 변화산에 오르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는 길에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긴 합니다만 드디어 이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순례객들과 함께 도보로 들어갔다면 그 사람들에 묻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셈이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이제 누구인지를 또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뜻인데 그 평화의 도시에 진짜 평화의 왕으로 자기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행동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평화로 가는 그 구원을 가져오는 왕으로 드디어 6월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평화라고 하는 구원을 이 예수님은 가져다 주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이 성경을 읽는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갖게 해 주지요. 근데 이 예수님을 본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느 정도 듣고 있었던 무리들이 드디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즉각 환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의 모습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지르게 됐죠. 바로 이런 즉각적인 무리의 반응은 오랫동안 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억눌렸던 이런 정말 감정이 예수님을 통해서 폭발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만큼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깊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누구를 생각했을까? 아마 역사 속에 두 인물을 그들은 먼저 떠올렸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물은 그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 출애굽을 가져온 바로 그들의 가장 영웅 모세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 모세처럼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줄 모세를 예수님에게서 이제 기대한 거죠. 그리고 가까운 미래로 보면, 과거로 보면 기원전 152년에 시작됐던 그 하스몬 왕조의 마카비 형제를 생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의 시대의 평화의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처럼 종려나무를 들고 또 호산나 외쳤던 것은 당시 헬라의 아주 악독한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등 이 성전 모욕 행위를 보고 분개한 그 마카비 형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개선하게 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이제 불렀던 바로 그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치적 기대를 잔뜩 이제 온몸에 안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뭘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그 첫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나오십니다.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하세요. 근데 만약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단이 광야에서 유혹했던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발을 다치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됐던 이런 기적을 만약 보여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드디어 정치적 군사적 에너지가 결집되면서 그 다음 말 그대로 정치적 군사적 행보가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또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기적을 기대했던 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하지 않고 전혀 다른 종류의 기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성전에서 장사판처럼 돼버린 이 성전의 장사판을 뒤집어 엎는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타락된 성전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행동을 하시게 됐고 이것 때문에 그 성전의 그 권력자들에게서 미움을 받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제거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오겠다 하는 것을 공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렇게 드디어 이곳에 오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했다면 뭘 해야 될까? 우리들 생각으로는 정말 이 나라를 나라답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또 어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그 고위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는 그 원대한 사명을 그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장사판을 뒤엎는 이 정도로 끝냈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용두사미가 됐던 그런 느낌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정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시대의 여러 바꿔야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른바 큰 것을 바꾼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종교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참 좀 뜻밖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깊이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를 바꿔야 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종교를 바꾸지 않으면 다른 정권을 세워도 다른 독립국을 세워도 진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종교를 바꾼다는 말은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종교라는 것은 그 시대의 중심이고 또 그 삶의 중심이고
마음의 중심인 중심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취미와 내 친구 생활, 여러 내 삶의 영역들 중에 한 부분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종교의 의미는, 진정한 신앙의 의미는 내 삶의 여러 영역을 돌리는 바퀴의 중심과 같은 것입니다. 이 중심을 바꾸지 않는 채로 여러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 중심에 지금 뭐가 있나? 여러 삶의 영역을 하는 것,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거나 우상이 있거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종교라고 하는 한 영역을 그냥 지키는 이런 것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중심을 바꾸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의 중심 속에, 삶의 중심 속에, 마음의 중심 속에 누가 하나님으로 계신가?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가? 무엇이 삶의 목적인가? 이것을 바꾸는 삶의 중심의 바꿈이 없는 채로 바꾸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은, 무리들은 정치적 혁명을 기대하고 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영적 혁명을 가져다 오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혁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의 중심을 바꾸기 위하여 6월절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의 중심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또 그 시대를 살아나가는 삶의 중심은 정말 어떤 형국이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살펴본 그 유대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곧 그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이기도 한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을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어땠을까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필요합니다만 양을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자기가 키우던 양을 집에서부터 데리고 오자면 그 중간에 흠이 생기고 그러면 이 제사장이 흠이 있는 양은 제사 드리기에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내리니까 그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래서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적격 판정을 받은 양을 성전에서 바로 구입을 합니다. 그럼 그 양은 어디서 생깁니까? 전문 사육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고 또 대제사장과의 삼각 커넥션이 있게 돼요. 당연히 부패가 생기게 되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시저의 흉상이 새겨진 그 동전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당신이 환전상과 그 대제사장의 커넥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 뒤에는 이런 정말 타락이 있고 부패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성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먼 거리에서 요즘처럼 자가용 타고 오지를 않고 그 먼 거리에서 걸어서 일주일을 걸어서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특별히 이방인 경우에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개종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개종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바로 장사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양소리 들리고 동전 소리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정신없는 소란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현주소였습니다. 바로 이런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했을까? 예수님이 둘째 날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달리지 않는 걸 보고 그 나무를 향하여 앞으로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는 나무를 향한 저주를 하십니다.
멀쩡한 나무를 향해 저주하나 싶지만 이 무화과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그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길목의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이건 행동을 통한 또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 성전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은 이 성전의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성전 청결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 3년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공생의 마지막 때 일어난 성결 청결 사건을 공생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가나 혼인잔치 사건 바로 뒤에 이렇게 함께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마지막에 이루시려고 하는 바로 성전 회복의 사건이 공생의 초기부터 주님의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배치해 놓으시기도 했고, 또 그 시대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또 알려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 그 저술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최고의 기쁨의 자리에 기쁨의 축제를 올려야 되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그 신랑 신부의 만남의 기쁨이, 신랑 신부가 만나 결혼은 하는데 만남의 기쁨이 없다는 정말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는 이 종교적 제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그 기쁨은 없는 성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이 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고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과 같다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삶의 중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과 삶의 전반 삶을 돌리는 바퀴에 이런 바퀴살을 돌리는 그 중심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진짜 회복이 없는데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중심에 문제가 생긴 것을 살피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 화려한 화강암 돌로 세우고 더 정축하니까 야, 우리는 진짜 회복이 오는구나 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돌로 지금 46년째 건설이 되고 있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성전을 짓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것은 무리들이 기대했던 그 정치적 또 군사적 또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중심인 그 중심을 바꾸는 그런 영적 혁명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3년의 공생애를 거치시고 마침내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그 일을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는가? 사실 이 비전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가지셨어요. 아마 자기 의식이 있었을 때부터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모와 함께 6월절 명절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갑니다. 너무 인파가 많아가지고 부모님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한참 가다가 아이가 없는 걸 보고 아이를 되찾으러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랍비와 함께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12살 소년이 자기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요셉이란 아버지 집인데 자기 아버지 집,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아버지의 집 성전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드디어 이제 공적 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사역 초기 나다나엘을 이제 만날 때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봤더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좀 맥락을 설명해야 됩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나다나엘을 보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 이 말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각 가정들이 마당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어놓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된 나라의 비전이에요. 뭐 그런 이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그런 일종의 어떤 소박한 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건데, 나다나엘 나는 너를 보면서 너 마음속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매우 강렬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만나자마자 자기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걸 보고 와,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이 정도를 가지고 놀라느냐? 너는 훨씬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큰 일이 뭔가? 그 큰 일이 바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이 큰 일을 앞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장면은 바로 광야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위에 하늘 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고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그 장소를 벳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바로 성전이라고 불렀던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바로 인자 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역 초기에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로 짓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성전은 이 돌로 짓는 성전이 아닌 자기의 몸으로 짓는 성전이 바로 그 진짜 성전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즉 우리가 사람의 중심,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진짜 중심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사실 성전을 회복함,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리는 그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함,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공생애의 사실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언제 어떻게 이루시는가? 다시 우리 그 가나 혼인잔치 이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아들에게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포도주를 만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자 마리아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직 포도주를 만들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말을 하신 다음에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주를 만들 바로 그때는 언제 때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포도주의 기쁨이 떨어진 인류의 상태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만들어 주시지만 영적인 포도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말 물리적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진짜 영적 포도주를 만들 그 때를 마음속에 품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 드디어 3년이 끝난 6월절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그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사실 예수님의 일생을 다 보면 이렇게 한 맥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드디어 공생의 3년이 이제 끝나는 지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때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고 하면 되는데 바로 그 늘 하셨던 6월절 식사를 하면서 바로 하필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는데 빵을 떼어주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그런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다. 근데 피인데 어떤 피인가?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새 언약이란 말은 무슨 뜻이지요? 이전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이런 말인데 즉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애굽의 노예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를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일종의 결혼식과 같은 언약식을 맺습니다. 근데 언약식을 맺을 때 그냥 맺지 않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중간을 다 가릅니다. 가르고 그 중간을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의미는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동물이 중간이 쪼개어 죽는 것 같은 피 흘림을 당하는 죽임을 당한다. 이런 그 언약에 굉장히 이제 의미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결혼식 할 때도 그게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이제 양쪽에 이렇게 하객들이 있고 중앙으로 이렇게 신랑 신부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마치 이런 의미의 엄숙한 언약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피로 이제 언약을 세우었는데 그 언약이 깨어져요. 그 언약의 당사자 한쪽이 그 언약의 조건을 깨면 언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마치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한쪽이 잘못함으로 언약이 깨지는 것 같은.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언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언약을 깨뜨린 편에서 언약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언약의 저주가 바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해 주는 이른바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만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이 언약을 갱신해 주는데 내 피를 가지고 이 언약을 갱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언약을 어떻게 갱신하나?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영적 포도주를 만들어서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준 바로 그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새 언약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바로 그 일을 한다.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정말 두 쪽으로 쪼개진 육체와 같은 이 찢어진 육체인 자기 성전 속에서, 자기 몸이라고 하는 성전 속에서 그런 회복의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겨지게 됩니다. 그 성전 휘장이 찢겨짐으로 죄인인 인간이 지성소,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가게 됐는데 바로 이 찢겨진 휘장은 뭘 상징하는가?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가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기쁨을 회복하게 됐다. 드디어 축제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바로 그것을 그 당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유대 땅만이 아닌 온 세상에 바로 이런 진정한 중심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주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구원의 여정을 6월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마무리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되 예루살렘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성전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만드는 영적 중심부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실까?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가정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취미 생활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내 중심으로 들어오세요. 내 삶을 만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 자아가 있는가? 우상이 있는가? 무엇이 목적인가? 무엇이 가치인가? 바로 그 중심을 향하여 들어오시고 그 중심을 바꾸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잎이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겉은 뭐 직분도 있고 교양도 있고 뭐 세련됐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은 보실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 식장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닐까? 바로 이런 내 중심을 바꾸지 않는 한은 진정한 변화가 없는데 나는 정말 그 중심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이 부족함과 죄 많음과 허물 많음을 깊이 통회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깊이 주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회개한 적이 있는가? 이런 중심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빛이 임하고 비로소 기쁨이 찾아들고 비로소 회복이 있는데 바로 겉만 정말 만지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같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있는 바로 우리 속에 오셔서 새 언약을 당신의 피로 맺어주시고 주님과 우리의 깊은 만남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해주소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또 성전을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중심을 새롭게 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오늘 이 시간 좀 깊이 회개하고 또 그동안 깊이 살펴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주인이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